왜 주님은 멸시를 받으셨나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을 사람이 뿌리쳤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을 사람이 뿌리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셨는데 잡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라고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절은 원어에도 물음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제일 처음에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히브리어에 메라고 시작합니다. 이 메라는 말은 후라는, 영어의 후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을 내밀었는데, 잡으라고 내밀었는데 아무도 이 팔을 잡지 않고 다 뿌리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멸시를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안타까운 탄식으로 시작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도 불신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정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을 몰랐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팔을 내밀었는데 이 팔을 뿌리쳤다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갑니다. 구명보트가 갔어요. 가서 팔을 내밀었어요. 내 팔을 잡아, 물에 빠졌으니까. 그런데 그 팔을 뿌리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정말 살릴 수 있어? 뿌리쳤어요. 당신 목적이 뭐야? 돈 때문이야? 뿌리쳤어요. 그러면 구조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일단은 살려야 되는데 이 손을 뿌리치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의 팔을 내미셨는데 사람들이 이 팔을 뿌리쳤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능력의 팔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 백성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팔을 다 뿌리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 왜 간섭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을 때 그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뒤로 한 20, 30년 뒤로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맙니다. 남쪽의 유다도 곧 이제 멸망할 날이 다가옴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런데 절망이 아니라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손을 잡냐는 거죠. 누가 이 손을 잡으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전하는 것을 누가 듣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시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팔에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 다 하나님 팔을 다 뿌리치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교회 필요 없어 하고 다 뿌리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오셨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멸시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멸시를 받으신, 왜 주님이 멸시를 받으셨나? 두 번째, 주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주님이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초라한 모습이죠. 왕자가 거지처럼 오신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모두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초라한 거죠. 주님께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나셨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초라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야말로 초라함의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야말로 말라 비틀어진 그런 뿌리 같다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왕은 왕궁에서 오실 줄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자 동방의 박사들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죠. 거기 없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그것도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우리간의 구유에서 났죠. 그리고 주님은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옷 두 벌도 없으셨어요.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 다니셨고 그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같이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일부러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왕자와 거지에서 그 왕자가 거지의 분장을 하고 거지가 왕자의 분장을 하듯이 바꿔 입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했다는 거죠. 초라하면 멸시를 당하죠.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라하게 그러면 행색이 왜 이렇게 초라한가 그래가지고 멸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신 거예요. 왕궁에서 나셨다면 그렇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멸시를 당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서야 되죠.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저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멸시를 받으신 예수 세 번, 주님이 왜 멸시를 받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사람이 뿌리쳤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주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선지자들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대의 바리새인들 또 모든 그런 지도자들조차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먼저 멸망을 당했죠. 남아있는 남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주님이 하나도 귀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3절 말씀에 우리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멸시라는 것은요, 경멸을 말합니다. 간고라는 것은 슬픔을 많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하고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버렸다는 것은 밟았다는 거예요. 맛없는 소금이 길가에 버려지면 사람들이 밟는다 그랬어요. 주님도 그와 같이 밟았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참 멸시를 당하셨나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말, 아주 천하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천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샤브누후라는 말입니다. 하샤브누후라는 말은 아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천하게 여겼다, 찌꺼기 같이 여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 단어가 고린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할 때 그 찌꺼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썩은 음식 찌꺼기 여러분들 얼마나 참 갖다 버리며 그걸 멸시합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멸시를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거의 끝 무렵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거기 우리라는 거는요, 당시에 선지자들도 포함되고요, 유대인들도 포함되고요, 이 글을 읽는 사람도 포함되고 오늘날 이 글을 읽는 우리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죠. 얼마나 참 주님을 몰랐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하고 사랑을 베푼 애써 키운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는 경우 여러분 봤을 거예요. 부모를 멸시하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부모를 오직 부모의 그러한 부모의 사랑은 모르고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식이 있다면 그건 부모를 멸시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데요,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속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주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찬양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부르면서도 가슴이 찔려. 여러분들을 빼놓고 여러분들은 안 찔릴 줄 알아. 근데 나는 찔려요.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다 귀한 게 많잖아. 자식도 예수님보다 귀하고, 내가 가진 물질도 예수님보다 귀하고, 또 나의 생명도 예수님보다 귀한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여,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양하니까 이건 완전히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래,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멸시를 당하시는 거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죠. 자기가 에베소 1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에베소에 가서 나중에 목회를 합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는요, 참 잘 사는 동네예요.
지금 가봐도 깜짝 놀라요. 공중 목욕탕 사우나가 있고요.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사우나를 저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사우나가 있고요. 가보면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야, 참 이 에베소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구나. 그리고 도서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세계 최대의 도서관. 아마 우리나라 도서관도 그렇게 좋은 도서관은 없어요. 아주 그러니까는 뭐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혜택을 누린 도시가 에베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나중에 편지를 합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그런 편지의 내용이 나와요.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 제목을 알려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 건강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뭐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우리 에베소 3장 18,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좀 약해도 괜찮아요. 또 자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알고 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한 번에 귀하게 여겨질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뿐이 없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죠. 그가 엄청난 그러한 실력과 가문의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하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바람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참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알았던 사람이죠. 그전엔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다는 거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왕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분량을 아는 자가 그 사랑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부모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진실한 사랑을 안다면 부모를 존중하게 되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린 그 손길을 잡아야 돼요. 언제나 뿌리치면 안 됩니다. 또 주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주님의 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 우리도가 바로 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 우리도가 바로 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진실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요 고난 주간에
그냥 연례 행사로 지나는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다른 때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까? 나의 죄 때문에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내 가정에서 또 나에게서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를 당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영원한 통치,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몰랐던 것을 용서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그때부터 탕자가 길을 돌이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던 길을 유턴을 해야죠.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으로 향했다면 유턴을 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향해야죠.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일 서도 오늘 서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